오늘은 제목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난주는 고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부활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은 또 부활하셔야 되느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 믿느냐면 부활을 심지어 목사가 된 사람도 안 믿어요. 왜 목사가 된지 모르겠어. 이거 안 믿으면 목사 될 이유도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부활 사건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인데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건과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줬고 너희들도 곧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생각대로는 오늘 갑자기 이게 역적 이래 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당하고 죽으실 만큼 저 무덤에까지 내려가고 베드로 뭐랬습니까? 저 지옥까지 갔다 왔다잖아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이 근본 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당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사는 동안 고난당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짓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듯이 우리도 또 똑같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처음 인간 때부터 시작된 그 문제다. 그때부터 인간의 세계에 누가 출현합니까? 이 사단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다. 옛뱀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옛뱀이 누굴 말합니까? 첫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에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출현했던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을 여기는 계시록 12장에 뭐라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이 마귀 사단 곧 옛뱀이 온 천하를 지금도 꼬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천하라는 말은요. 영웅혹을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인이라도요. 이 사단에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예수님 앞에 온 위인 큰 위인 세 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 3대 성인, 4대 성인 이래 하는데 예수님 외에 그 3대, 4대 성인이 누구냐? 그죠?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 앞에 온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랬다. 많은 사람을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자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소크라테스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 거예요. 동양의 공자 아무 의미 없는 이 세상 이야기 하다가 끝냈다니까. 그걸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네팔 인도 그러는데 원래 네팔입니다. 지금 현재도 네팔이고 그 네팔이라는 현장에 거기에 석가모니가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공항이 있어요.
곧담 지금 그리스는 살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공항 이름이 곧담이에요. 우리는 고탐이라죠. 거기에 태어난 그 석가모니, 그분이 예수님 전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가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지식을 말하면서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온 천하를 꼬이는 자다.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실제로 인간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존재는 귀신인 거예요. 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생겼던 이 근본 원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요, 6장 문제요, 11장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 건드리면 바로 그냥 우리는 나와요. 얼마나 그건 빠진지 몰라. 창세기 3장은 바로 돌아와 버려요. 그죠? 아담 하와가 서로 니밀락 하잖아요. 심지어 뭐라면 하와는 마지막에 당신이 주셔서, 아담이 그러죠. 당신이 만들어줘가지고 내게 주신 그 여자, 그가 나를. 하와는 또 할 말이 없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뱀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꾸만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잘 가봐야 우리 중심이에요. 그죠? 좀 더 잘 가봐야 우리 민족 이란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랑하고 우리 민족 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요, 우리 민족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다. 아멘. 늘 한민족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의 가족이에요. 전부 하나의 민족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갈라져서 살다 보니까 저들끼리만 결혼해서 그렇지, 또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가 흩어지니까 자기들 언어 같은 말이 통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서 그렇지, 본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 이후로 있었던 모든 인류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이단들은 또 그러죠. 그때 창세기 2장 1장 그때 아담 하와만 만든 게 아니고 많은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안 내려가잖아요. 맞지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왜 아담 하와만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모든 인류 할 때는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문제가 이미 우리에게 조상의 문제가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멸망 상태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라.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뭔가를 찾아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찾는 것이 너희 아비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막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막 렁하고 오면 좋겠는데 그래 안 온다니까요. 속이는 자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원래 천사였잖아요. 타락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입던 그 가운 하나 착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속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나 많은 종교들은요 좋은 소리 하면서 자기가 마치 천사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보면 우리 어머님도 잠깐 그런 교단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내가 예배하러 간 게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봤어요. 예배 시간도 아니고 그냥 교회당을 들어가 봤는데 온 성도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안 친절하거든. 특히 우리 다락방하는 식구들 매정합니다. 아래로 척히 쳐다보고 또 질문도 이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서 엄청 당황스럽거든. 그죠?
그래가 뭐 예수님이 뭐 하늘에 있다 계속 이러면 완전히 마귀장 돼버려. 그때부터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높이 주는지. 그 목사님이 나오신, 목사님도 만나러 간 건다. 목사님도 오셨더라고. 이제 정 집사님 아들이라 하니까, 이 사람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내가 그냥 고개 숙이다가 내가 땅끝까지 할 줄 알았어요. 원래 제가 좀 뻣뻣한데, 이거 얼마나 겸손하게 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와봐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래서 그 이단의 특징들이 그런 게 많구나. 그 친절함에 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친절함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안 친절해야 되느냐? 친절해야지. 우리도 거의 갱신해야 돼요. 그래도 뭐 사람들은 다 이단의 교주라 그러는데, 얼마나 이 목사님이 뭐 부드럽고 뭐 그런지, 뭐 날마다 회개를 해서 그런지 하루 5번씩 회개하고 이러니까 그런지 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아무리 겸손해도 틀린 소리는 틀린 거예요. 아무리 뻣뻣하고 교만하고 이상해도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쏘면 안 된다. 그게 기준이 아니다고. 아멘. 여러분 당장 해보세요. 나가보세요. 친절한 사람이 나아요, 뻣뻣한 사람이 나아요? 당연히 친절한 게 낫지. 그런데 틀린 놈이 굉장히 친절하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래요? 사기꾼이라 그래요. 원래 사기꾼은 친절해. 그런데요, 딱 맞는 사람은요, 뭐라면 교만합니다. 살람 사고 말람 마소.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기분 나빠가 안 한다 이러면요, 내 손에 쥐면 저겠어요, 그죠? 그게 기준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자꾸 기준을 다른 데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잣대를 가지고. 이 목사님 처음 만나보면 엄청 교만하고, 난 저런 스타일 엄청 싫어하거든요. 내가 30년 넘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왜 따라다니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맞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리면 아무리 겸손해도 우리 어머니 엄마를 꼬이낸다고 얼마나 내가 욕받는 줄 압니까? 심지어 내가 안 쓰는 방법도 썼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45세 난 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손자처럼 생각하거든. 막 깨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도 안 해주면서 내 말 절대 안 들어요. 우리 형님들도 뭐 예배하는 일 있으면 다 자기들이 예배 인도하지, 저는 뭐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안 시켜준다니까. 자기들은 집 사고 그럴 때도 안 시켜줘요. 근데 제가요, 마지막으로 한 썼어요. 아니,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아들인데 사랑 안 하겠냐고.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겠어요? 그 사랑하는 게 진짜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 못 해줘도 사실 뭐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솔직히 그보다 훨씬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만 나도 주의 종이니까 내 말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고 내가 빼왔다니까요. 욕 받습니다. 그 사상 한번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사단은 자기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으로 마귀 자녀된 사람들은요, 자기 영적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섬기는 걸 자꾸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한다는 거야.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뭐가 합니까? 우상 숭배한 나라들 보세요.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일수록 정신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미국은 왜 그러냐? 자꾸 하나님 버리잖아요. 영국 왜 마약이 많아집니까?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그 자꾸 이상한 거 따라간다니까요. 옛날 거 섬기던, 여러분 혹시 뭐 영국이나 유럽 연합에 보면 옛날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원탁의 기사에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상한 그 주술사들 나오거든. 그런 거 막 따라가고 한다니까요.
옛날에 핀란드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 겨울은 오래고 춥고 러시아하고 같은 위도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도 뚝뚝 떨어지잖아요. 인구는 적고 땅은 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곤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명상 이런 거 추구하고. 또 옛날 귀신 나오는 거는 무속인 하는 거 하는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육신의 질병과 문제, 사건 닥치게 되죠. 왜? 사단도 건드리고 하나님도 정신 차리라고 뭐라 하시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내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후대에게 이 대물림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할머니들은 또 강조하죠. 네가 손자보고 그러지. 야, 내 제사를 지내라. 그게 손자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특히 장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장자 몇 분 계시죠? 장자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절이나 줘. 갑절이 주는 것은 원래 성경대로인데 우리나라에는 바뀐 게 뭐냐면 니한테 내 제사를 드려달라 이거예요. 이게 전부 성경으로 싹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인간이 자꾸 받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장자가 갑절로 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 이전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지만 뭘 끝냈냐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죄를 주님이 다 끝내버리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참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영세 전부터 계셨다.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은 누굽니까?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 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우리는 성육신만 말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성인신 뭐 이런 말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표현할 때 인자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인자가 오리라 한 것을 들었나니 곧 내가 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인자가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왜 부활합니까? 자, 2026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작은 땅에 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모든 인류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자, 전에 전도 5가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녀.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온 인류 가운데 동시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역사하시다. 그래서 성삼위 일체라는 단어예요.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부활시켜서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불신자는 부활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해서 부활시키러 다시 오시나요.
그것이 뭡니까?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제가 읽은 그 교동문에 우리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알란데 잘못 써놨네.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거기에 문도 열지도 않고 놓고도 하지도 않고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 왜 이래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몸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요 달나라에 갈 정도만 돼도, 또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한 1000m, 1000m 이래 올라가면 이 몸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주인들이 뭘 입습니까? 자꾸 뭐 끼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둥글기 막 얘가 통통통 뛰다니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우주에 살 수 있는 몸이 우리 몸이 안 바뀌니까 뭔가를 덧입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부활체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데리러 오실 때는 여러분은 변화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뭐 저처럼 나는 얼굴이 너무 이래요. 주님 바꿔주십니다. 이쁘게.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뭐 돈 많이 주고 굳이 그 성형 안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키가 좀 크신 분들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키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저처럼 괜찮다 그러면 뭐 괜찮아. 왜? 뭐 제가 어때요? 뭐 제가 작으니까 큰 사람이 자꾸 쳐다봐야 돼. 밑에 내려가지고. 저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 높은데 이제 이 전등 달 때 좀 문제지만은, 그죠? 여러분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굉장히 영적인 과학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것도 안 믿어지면서 목사 됐다는 거는 그거는요, 그건 장사꾼 되기 위해 간 거예요. 그죠? 육신의 과학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과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에도 법칙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과학, 육신에도 과학이 있고요. 성경은 그 과학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학이다 말이에요. 그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지금도 말씀을 주신 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합니다. 모든 위인들은 무덤을 남겼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슬람이 모하메드가 성천했다, 성천에 했다 치는가 했다 칩시다 일단은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는 말은 없어요. 산채로 들림받아 이 말인데 어디로 들림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무슬림의 코라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럼 소설이에요. 내가 대충 이렇게 읽어보니까 소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이 증거가 분명한 부활의 증거,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첫 열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그 말은 뭡니까? 뒤에도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셋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걸 보고 옛날에 한때 유행했죠. 휴거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막 저러고 그 기도원 거는 막 그런 그림까지 아예 그려놔서 휴거되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뭐 어쨌든지 저리 되든지 이리 되든지 어쨌거나 주님은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산자들도 불갑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산자들도 부활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히스토리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하다가 오히려 더 긍정하는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왜? 무덤을 열어보니까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훔쳐갔구나. 그러면요, 그 지키던 군병들 다 싸그리 잡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처벌을 하는 기록이 없어. 오히려 돈을 주고 했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예수님은 무덤을 벗어났단 말이잖아요. 일단 부활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은 벗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전부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야 환상을 봤겠지. 그게 환상설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환상을 봤다니까. 소리도 듣고. 그러가 막 전부 흰 옷 입고 막 다 예수님 오실 날 막 기다리더라. 10월 28일인가 막 기다리더라. 근데 예수님 안 와버렸어. 그런데 그런 예언을 했던 더러 이단들이 많습니다. 안식교도 보면 그 이단이 안식교의 제일 중요한 예수 재림교잖아요. 예수 재림교. 안식교 본 이름이 예수 재림교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책을 회의를 한 거지. 야, 우리 어떡하냐? 어떡하지? 그래가 꾸민 게 뭐야? 공중재림했다는 거야. 공중재림해서 우리 안 보이는 거지. 이래가 또 헛소리를 자꾸 한 거예요. 그게 안식교예요. 그 안식교에서도 나오는 이단이 안상홍이에요. 안상홍이 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지. 그래서 쟤네들은 자꾸 도열로 예배를 하는 거죠. 자, 그래도 자꾸만 제자들이 보고 들었다, 역사를 봤다, 함께 했다, 밥도 먹었다. 왜 하니까요? 뭐랍니까? 우리가 덜 죽였구나. 저 악랄한 인간이 죽은 줄 알았던 우리가 찌르고 다 했는데 이게 안 죽었구나 이러면서 기절했구나. 기절설이에요. 세 가지 다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났단 말이잖아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 수많은 사람이 보고 증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 자들이 자꾸만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나라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총칼로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예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나중에는. 알렉산더나 로마 나라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했는데 예수님은 총칼 한번 대지도 않고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리스를 정복해버렸어요. 전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왜?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냥 믿는 자에게는 조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전도자에게는 땅 끝까지 함께 하겠다. 증거를 보이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용서받은 사람들. 자, 32장과 33장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씀. 그래서 지난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생각해야 오늘 33장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32장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이 그리 보여도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다가오는 미래가 불안해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처럼 네가 행복한 사람인 줄 모르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상황, 문제, 어려움, 불안, 불평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행복이 자꾸 없어져 스물스물 사라지고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숨기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좀 노력해봤어요. 한 1년 동안을 숨겨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두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하고 침상이 젖도록 울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다시 성취시켜 줬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죄를 숨기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놓고 사람 앞에 해봐야 사람들요 또 말 안 할게 해놓고는 말 안 할게 하는 그 말까지 다 합니다. 말하지 마. 그럼 말하지 마라 하더라 하면서 딱 이야기한다니까. 그런데 그대로 말해주면 괜찮아. 그건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거 보탠다니까요. 또 중요한 거는 빼버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빼고 나쁜 거는 보태고 이러면 우리 그 게임 해봤잖아요. 딱 지금이라도 게임하면 우리 한 달 뒤에 소풍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도 안 해놓고 자 게임 한번 해보면 앞에 사람들 뭐 던져놓으면요 돌려가면 뒤에 가면요 와, 완전 딴소리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돼요. 또 너무 또 심각한 이야기는요 해놓으면요 또 자꾸 우리가 남아있어.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래 보인다니까. 우리를 나쁘게 하지 말고 대충 우리한테는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회복의 시작은 인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 용서해요. 다음에 또 묻고 그래 안 한다니까요. 아까 우리 어머님이 잠깐 있었던 그 교회 회개를 왜 자꾸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안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버리면 다시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잘못을 저한테 와가지고
처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이 좋게 보이는 사람이 용서 안 해주겠어요? 용서해 주지. 근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또 목사님 그랬는데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진짜 해봤는데 목사님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3번까지는 제가 그래 용서해 줬어요. 가세요. 진짜로 용서했다니까. 한 3번은 할 것 같아. 주님은 7번씩 7번씩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서. 근데 자꾸 여러분이 와서 제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면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선하게 보여도 저도 화낼 줄 압니다. 속으로 욕 엄청 하게 해요. 그때는 용서했다는데 믿지도 않고 말이야. 저기 장모님 집 산지 랩런치인지 이러면서 막 그래 한다니까. 나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놓고 또 와서 또 용서해주세요, 똑같은 죄 또 용서해주세요, 또 용서해주세요. 하나님도 그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전통적인 교회들이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냐면 회개해놓고 와서 또 이제 죄짐 또 지고 간다니까. 이렇게 지고 그 다음 나가면서 바로 지고 가. 다음 주에 또 지고 와가지고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새벽에도 와서 용서해 주세요. 금요 7월 기도 와서도 또 용서해 주세요. 다른 기도가 없어. 맨날 죄 용서라.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용서 안 할 것도 만나고 십자가를 줘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지. 그 네가 알아서 해라는 그게 종교잖아요. 우린 종교가 아니라니까. 율법 아니라니까요. 물론 성경에는 율법에 정죄가 있어요. 그건 죄를 깨달으란 말이야. 깨달아야 뭐 회개를 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했으면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또 용서해 주셔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동일한 죄에 대해서 또 실수를 했으면 이제는 더 이제 회개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용서해 주세요.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심, 그 용서받은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표현해 놨잖아요.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수많은 달란트, 우리 달란트 하니까 뭐 애들 뭐 조그마한 쪽지 하나 저거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아닙니다.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수억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주님은 진짜 탕감받은 우리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달란트 표현 안 했다니까. 수많은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딸랑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어요. 그럼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뭐 평생 내가 법도 없이 살았다면서. 과연 법도 없이 살았을까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게 아니거든. 네가 나를 아냐? 모르잖아요. 네가 나를 믿냐? 안 믿어. 그걸 가장 큰 죄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그걸 아담 하와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처럼 지금 우리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오늘 용서받은 우리는 기쁨의 찬양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에 와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다고 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합당하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니 내가 지금 뭐 이 형편인데도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형편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라. 왜? 우리의 원죄도 탕감받았는데,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지금 여러분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본래 우리를 하나님이 뭐하러 지었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에는 이사야 43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뭐하라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칭찬해라 이 말이야. 여러분 기분 좋으면 칭찬하잖아요. 박수 쳐주잖아요. 하나님을 박수해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본분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왜 좋죠? 나를 그렇게 즐거워하거든. 꼬리 온몸 어떤 데 허리까지 흔들어가면서 말이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얼마나 개 꼬리 흔드는 게 좋은지, 뭐 개 차에 앞에까지 올려놓고 막 달랑달랑 흔들어. 야, 어떤 데 내가 회개가 한 번씩 된다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찬양 안 하고, 내게 좀 손해가 됐다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계산하고. 진짜 회개하십시오. 진짜 개 쳐다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니. 우리가 개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 말고, 고양이는 아니야 그거는. 고양이 지 좋을 때 딱 좋아하고 지가 주인이야. 고양이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못 줘. 개는 교훈을 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특히 우리나라 진돗 개들은 오직 한 분만, 완전히 오직 다락방면이야. 막 오직 주인 안 바뀌어.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진짜 진돗개보다 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개를 묘사를 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 개보다 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쭉 다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뭘 이야기했냐면 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니까. 또 하나님은 창조주다. 여러분을 지으셨고 온 우주 만상을 지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거꾸로 지어도 문제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첫날 태어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나라 가듯이 이제 이래 막 입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차례대로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심지어 에덴 동산까지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놨다. 그거 두셨다.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왜 근데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 뭐 장로님 같은 경우 내 코, 저도 이 비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가을이 싫고 그러면 봄은 또 그렇고 막 겨울은 좋은데 너무 춥고 막 여름은 좋은데 너무 땀나고 왜 이래 만들어놨어? 그건 창세기 3장 이후 사건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멋있게 잘 만들어놨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하고 저 미국하고 왜 전쟁을 이렇게 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그 무슬림에 당한 고통을 아십니까? 그래도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자유라도 줘요. 물론 뭐 무슬림 안에서 자유지만 그래도 자유라도 줘요. 이란은요 북한하고 빵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체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간혹 그 영상 돌아다닐 거예요. 이란 여학생들이 한국 와가지고 너무 기뻐. 너무, 뭐 휴대폰 안 이뻐. 다 벗어 제끼고 막 너무 자유롭게 서. 그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전쟁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눈물의 호소입니다. 지금요, 이란 안에서는요, 대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다, 백성들은. 세상에 국군이 있고 종교군이 있는 나라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종교군이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압박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군인들은 아무 힘 없어. 포속하는 거 다 종교군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거야. 혹시 뭐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외형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인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총포 훌륭한 왕이 있고 훌륭한 대통령이 있고 군인이 있고 이래 가지고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대와 전략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종이 돼 있고 하나님이 심부름꾼 돼 있고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 그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한다는 의미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혹 진돗개 주인이 이사 가가지고요 기다리는 개, 일본에도 보니까 조그마한 개 그 주인 기다리는 개 있잖아요. 오늘 개 이야기 자주 나오는데 용서하십시오.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그 기다리고 있어라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너희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요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림당해요. 오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고 실제로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쟤네들은 무섭습니다. 아마 세계 최고의 파일럿들은 그 이스라엘 다 있어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보니 이야 대단합니다. 정밀 타격을 해버렸는데 이야 대단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 복음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 이 사람들은 믿는 곳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억박 질러가지고 안 하면 우리 돈 다 뺄 거야. 나 협박했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돈 제일 많습니다. 미국 돈 그 은행에서 다 빼버리면요, 미국 오늘 바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없는 거지. 그냥. 세계 경제를 다지고 있잖아요. 이란이 기름과 를 사도요, 이스라엘에 돈 빼버리면 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얘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야 돼요. 내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개 이야기 나와야 되겠는데, 개는 당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왜? 밥 주는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싫어하고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개는요, 밥 주는 주인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막 특히 밥 주는 주인은 바로 그냥 깨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보다는 더 기뻐해야 돼요.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삶을 즐거워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상황에 자꾸 흔들리거든. 또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핑계도 됩니다. 말도 되고.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울이 보세요. 상황을 설명해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늦게 오고 어쩌고. 하나님은 중심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뭔가 내가 응답 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결단할 것이 뭐냐? 혹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 붙잡는 다 내려놓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런 말씀이 나왔죠. 중직자와 산업인이 정확한 미션을 가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염려도 기도로 바뀐다. 그래서 정확한 미션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정확한 미션이다 이제 표현해놨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뭐냐? 바울의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그리스도, 예배, 응답의 비밀, 하나님 나라 이게 무기다 그랬어요. 이번 주 안에도 이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진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한 팀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야 돼요. 한 팀 돼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제자가 나올 때까지,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망대를 계속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을 이번 주 안에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자가 세워지면 또 딴 데로 가고 제자가 세워지면 또 딴 데로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7 이정표 7군데 다녔어요. 그 7군데 다녔는데 로마를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보잖아요. 그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번 주 안에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